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결하게 하는 잼물. 지난주에 이 첫 번째였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교재를 보니까 교재는 172페이지네요. 172페이지니까 한번 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쌀쌀합니다. 요즘 날씨가 급하게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겨울이 오면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게 있죠. 뭐 월동 준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독감 주사를 맞게 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만 또 걸리고 나면 더 큰 비용과 아니면 더 큰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독감 주사는 참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는 이 독감 주사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구내염이 왔거든요. 구내염이 와서 뭐 입에 너무 염증이 생기니까 뭐 먹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맨 처음에 그게 구내염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내염과 독감이 같이 와서 제가 원래 이렇게 구내염이 아픈가 싶을 정도로 몸을 떨고 열을 내고 이렇게 한 일주일을 그렇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실컷 고생을 한 덕에 올해는 꼭 독감 주사를 맞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되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아기가 있어요. 웬 아기인가 싶으시겠지만 한 16일 전인가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저희 집에 월요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빠는 그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무슨 주사를 맞아야 되냐고 하니까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빠 때문이 아니라 아기 때문에 맞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직은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 맞았는데 아마 내일쯤 독감 주사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감 주사를 왜 맞아야 됩니까? 이 독감이라는 게 굉장히 전염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전염이 잘 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정결하게 하는 잼물을 살펴보셨는데 혹시 정결하게 하는 잼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책을 보시면 됩니다. 책을 보시면 나오죠. 맨 처음에 무엇을 잡게 됩니다. 무엇을 잡게 되죠? 붉은 암송아지를 잡게 되죠. 잡고 나서 이 잡는 걸 어디서 잡게 되죠? 진 밖에서 잡게 되고 또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회막을 향해서 7번 뿌리게 되고 또 그 암송아지를 전부 다 태우게 됩니다.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살라버립니다. 뭐 가죽이며 아니면 살이며 피며 똥이며 다 불살라냅니다. 그리고 그 태우는 중에 거기에 또 넣는 게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태웁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남은 재를 가지고 재를 버리지 않고 재를 모아둡니다. 그리고 그 재에 이제 물을 붓고 그것을 우슬초에 적셔서 뿌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 붉은 암송아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붉은 암송아지, 붉다라는 것,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암송아지, 특히 이 암송아지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입니다. 한마디로 흠도 티도 어떤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그러면 7번 뿌리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피뿌림으로 속죄를 얻게 될 것인데 7번 피뿌림으로 인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7번 피뿌림도 완전한 속죄를 의미한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죠. 실질적으로
속죄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것이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준비되면 읽고 싶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더라. 예수 이름만으로, 예수의 그 보혈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암염소를 어떻게 합니까? 다 태우게 됩니다. 다 태운다. 이 말은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남김없이 다 그 생명을 다 바쳐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셨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소가 태워지는 중에 던져놓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것들은 사실 백향목은 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백향목은 잘 변형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슬초, 홍색실, 이것은 문둥병자를 고칠 때 문둥병자를 고친다기보다는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그런 선포를 내릴 때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우슬초는 그리스도의 고난,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정결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사실 구약에서는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한 번으로 족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이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림자가 아닌 참되고 영원한 제물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행실이 단번에 영원히 사함받고 또한 깨끗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결케 하는 제물,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죄사함, 정결함, 이것들 이전에 배웠던 정결하게 하는 제물, 특히 강조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정결함을 얻을 때 간단하게, 쉽게, 빨리, 수시로 비용이 들지 않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쉽게 이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한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회개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은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이 회개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영향력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죄의 영향력이 어떠한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가장 먼저 있는 문제 있죠. 정결하게 하는 물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함께 살펴보면 그 밑에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냥 풀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시체와 접촉하게 된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여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한 사람이 암송아지 잿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장막에 누군가가 죽었다면 장막에 있던 자와 들어가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하며 암송아지 잿물로 뿌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시체에 의해서 이렇게 더럽혀진 자들, 그들에게 이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또 밑에 볼 때 부정하여 정결한 물을 사용하는 때, 그때가 언제인가? 첫 번째는 괄호를 보면 죽은 자와 접촉한 자입니다. 네, 그 밑에 있는 부분 제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체를 더럽다 하신 것은 그것이 죄악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을 의식적으로 가르치신 것이다. 이런 의식적 법규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곧 구약시대에 필요했던 이유는 이런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이 저주를 기억하게 하고 성결에 힘쓰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입니다. 장막에 출입한 자와 뚜껑을 덮지 않아 시체의 냄새가 스며든 그릇도 의미합니다. 그 밑에 또 보면 재의 사용법이 있죠. 흐르는 물을 담은 그릇에 재를 타서 부정한 곳에 뿌림. 정결한 사람이 보관된 재를 가지고 와서 흐르는 물을 그릇에 담고 그 재를 거기에 타서 부정한 곳에 뿌린다. 그리고 난 후에 옷과 몸을 씻어야 한다. 이 부분은 성경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죄가 어떤 것인가, 죄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것이 다 부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19절 아까 전에 재의 사용법에 보면 정결한 사람이 보관된 재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행하게 되는데 그 사람도 이것을 행한 후에 옷과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정결한 자라도 재를 사용한 후에는 이렇게 옷과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제물을 드리던 중에 암송아지에 이렇게 닿았던 사람들도 다 부정해졌습니다. 말씀 7절,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지난주 말씀 7절을 보면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제사장도 이 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8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되네요.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리고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암송아지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암송아지의 상태는 모든 사람의 혹은 그 제물을 드려지는 그 사람의 죄를 다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암송아지, 다 죄를 지고 있는 이 암송아지에게 접촉한 자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부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결례를 행하는 사람도 그 의식을 행하던 중에 부정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죄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엇으로 인한 결과입니까?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시체와 접촉한 자는 당연히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장막 안에 사람이 죽었을 때 거기에서 출입하는 사람과 또한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까지도 부정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의 이 시체의 냄새로 인해서 그것 또한 부정해졌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우리 성도님께서 이미 공부하셔서 알겠지만 특별히 대제사장은 이 모든 시체에 있어서
구별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그 부모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시체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이 의식을 행할 때도 대제사장 아론은 이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엘르아살이 이것을 행하게 됩니다. 말씀에 오늘 1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되죠.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렇게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 인해서, 심지어 무덤을 만짐으로 인해서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열어놓은 뚜껑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에게 혹은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체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그 어떠한 부정한 것으로도 우리는 구별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부정한 것을 멀리하게 하십니까? 바로 이 죄라는 것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죄를 비유할 때 누룩을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룩의 특징이 바로 죄와 같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두면 우리 모든 영역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틈, 아주 작은 약점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그곳을 향해서 이 죄가 파고들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가 그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정한 것을 멀게 하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술의 쾌락으로 혹은 성적인 문제로 혹은 돈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개개인이 누군가에게 알리지 못하는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약점들을 통해서, 약점들을 향해서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에 의해서 이렇게 유혹될 때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 이 뱀이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협박을 하면서 이 하와에게 다가왔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친근하게 혹은 자상하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지혜 있는 모습으로, 어떤 면에서는 멋진 모습 혹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뱀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은 어떤 유혹인가?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과 닮아지고자 했던 이 하와의 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죄가 그 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죄를 회개할 때는 그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조그만 누룩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 기도할 때 제대로 회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다음에 또 이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분들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함에 있어서는 우린 특별히 철저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말로 증오하는 마음으로 내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의 죄도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철저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그 어떠한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어떤 부정한 것이라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혹은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정말로 알지 못하게, 정말로 눈치채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넘어오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크나큰 죄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두면 문제가 됩니다. 부정한 것들과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두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을 꼭 살펴보시면서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든 거절하겠다라는 철저한 회개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를 기억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또 보니까 이것을 언제 행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죠. 이것을 언제 행합니까? 말씀 19절을 보니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여기 보면 언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정하게 된 지 3일째, 그리고 또 부정하게 된 지 7일째, 이렇게 두 번 사용을 하게 됩니다. 3일째 뿌리게 된다. 이 3일째 뿌리게 될 때 이 의미를 살펴보면 이 3일에 뿌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고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그런데 이 3일에 뿌려지는 제물의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동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7일째 또 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속죄와 정결을 의미하는데, 아까 전에 7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까? 완전하다. 그래서 7일째 뿌려지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정결케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사망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3일과 7일 동안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중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정결 의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 혹은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발견해야 됐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본문이었죠. 지난 본문의 3절과 5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목전에서 잡을 것이며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누굴까요?
네. 이 자기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것을 바치고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바치는 그 자의 목전 앞에서 이 송아지가 그가 이것을 잡게 되는 것이고 그가 이 불태우는 그 자리 앞에서 이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이 상황 가운데 자기가 이 목전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이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과 20절을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그리고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 죄를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우리가 이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영향력을 미침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사망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끊어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오직 죽음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철저히 회개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할 때 죄의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기면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이 죄를 허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깊숙이 미치다 못해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죄 이상으로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책에 나온 것 중에 적용 질문의 마지막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정결하지 못하다면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답은 그 밑에 줄 밑에 있습니다. 죽음의 상태입니다. 죽음은 정결함의 반대이며 거룩함의 반대입니다. 거룩함을 파손하는 힘의 온상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인재를 훼손하는 장애물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사망을 넘어서서 우리는 거룩함을 잃게 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고 철저히 회개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7일에 우리가 또 이 제물을 뿌려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남겨두게 되면 우리가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죽음의 상태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기억하시면서 이 저녁 가운데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